우리 이제 창세기로 다시 우리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2장, 이 창세기 22장을 저희가 다뤘었고요. 모리아 산에 이제 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감당하죠. 그리고 뭔가 고민하고 뭔가 주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또 그 믿음대로 행했던 모습이 백세 얻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온전히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멈춰 세우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살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본래 출산할 수 없었던 죽었던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자리와 같은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만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셨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이제 우리가 같이 살필 텐데, 23장 첫 이 내용이 사라가 이제 127세가 돼서 죽었더라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100세 얻었던 이삭, 사라 90세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37년이 지난 후에요. 이삭을 낳고 37년이 지난 후에 있는 일입니다. 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다. 그러면서 이 사라를 이제 매장해야 되잖아요.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흐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땅 한 평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금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왔잖아요. 지금 100세까지 25년. 그리고 또 이 시간이 훌쩍 지나서 지금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땅 한 평도 지금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매장할 수 있는 그 땅조차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그 땅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핵족속에게 뭐라고 이르는지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이렇게 요청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그 소유지를 내게 허락해 달라. 그래서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청하고 있는 장면이고,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청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묘실 중에, 우리가 매장할 그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금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핵족속에게, 가나안 땅에는 그 핵족속에게 얼마나 높이 역임을 받고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고 있는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아브라함이 사랑한 그의 아내를 장사하는데 금할 자가 없다.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나도 크게 내용이 부딪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그 땅 주민 해족성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절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라 라고 청해요. 여기서 지금 달라진 것은 거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지 않고 그 값에 충분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얻을 그 땅의 충분한 대가를 당신들이 받고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에브론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11절이에요. 내 주여 그리 마소서. 지금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받고 달라고 청했을 때 지금 에브론, 이 해쪽 속 에브론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속한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값을 받고 이 매장지, 이 소유지를 얻기 원하고, 에브론은 이 해족속은 거저 이 매장지를 가져가달라고 청하는 모습이에요. 보통 반대로죠. 더 받으려고 하죠. 더 안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그 대가를 받고 내가 얻기 원한다라고 하고, 에브론은 아니다. 그저 거저 받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 그러면서 그 값을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은 400세겔이래요. 은 400세겔. 이거를 이제 값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어른 한 사람이 1600일 정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수입, 이 액수라고 하더라고요. 어른 한 사람, 장정 한 사람이 1600일 정도 일하면. 그러면 10만 원씩만, 요즘에 아마 최소 이 하루에 일당, 어른 장정의 일당이 최소 10만 원이에요. 아마 더 이제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것을 곱해보면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이거를 어떤 분은 한 평을 얼마 정도로 계산했는가까지 계산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 봤는데 한 평을 한 5, 6만 원 정도, 7, 8만 원 정도. 그러면 굉장히 싼 거긴 해요. 요즘에 서울의 땅값 한 평에 여러분 막 억 단위, 몇 천 이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준 거긴 하지만 그 당시 시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이걸 원하는 것이고, 지금 에브론은 그거 안 받겠다, 거저 가져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냐면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좀 희한하죠. 우리는 그저 거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저 가져가려고 이렇게 부탁했더라면 마지못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땡큐 하겠죠.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그 에브론의 청을 거절했는가? 왜 그토록 그의 합당한 값을 다 주고 그 땅을 사려고 했는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거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5년 지난 후에 100세가 될 때, 그때 너를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첫 시작이, 성취가 그때 이삭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민족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딱
자녀 하나가 주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7년 지났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땅 한 평도 없었던 상황이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희미하게 보지만, 지금 이 땅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거라는 것은 도무지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때였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매장할 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값주고 사려고 했던, 충분한 대가, 그 합당한 대가를 다 주고 사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땅을 헷 족속이 거저 자기에게 주었더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라고 여기지 못했겠죠. 그냥 헷 족속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내게 준 그런 은혜 정도로,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충분한 대가로 지불해서 얻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요, 그 땅을 몇 평 되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 전부를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유로 사오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이 자신에게 속한 땅임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뒤에 20절까지 쭉 보면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게 두 번이나 반복돼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8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이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이구나, 아브라함의 것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지라는 특징이 있어요. 매장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자기가 살 터전을 산 게 아니에요. 매장지를 샀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이 죽은 후에 묻힐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매장지를 어디에 둡니까? 자기가 낳고 자기가 오랫동안 거했던 고향에 자기의 매장지를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지그시 먹어가고, 젊었을 때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다가 한 70, 한 80 정도 되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디에 묻혔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낳았던 고향, 자기가 젊었을 때를 살아왔던 그 고향, 거기에 내가 묻히기 원합니다. 거기가 자기 삶의 그 추억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있을 때 나를 갈대아 우르에 묻어주기를 그렇게 청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어디에다가 지금 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사라를 그곳에 매장하고, 그리고 후에는 자기도 거기에 같이 묻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의 자녀들도 거기에 앞으로 묻혀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을, 자기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로 상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내가 영원토록 거할 참된 쉼을 얻을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매매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로서 지금 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약속은 마치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너무 여전히 희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도 여전히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또 여전히 이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음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또 알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임하고 있으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요 신자들이에요. 이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이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면 모든 게 다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다 완성될 것처럼 우리는 희망하고 소망하며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갈 길이 남았어요. 여전히 더 성숙으로 자라가야 될 지점들이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그 가야 될 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 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또 때로는 그 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리고 마치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브라함이 이 소망함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지금 허락하고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이삭 그리고 막벨라 굴 딱 지금 하나씩 받은 거예요. 딱 하나씩. 이삭 하나 그리고 막벨라 굴 그 땅.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너무 좀 그 작은 거 줘놓고 너무 생생내는 거 아니냐.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부활의 첫 열매처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하나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가 성취되었더라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존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전히 임할 것이고 또 그 나라에 앞으로 펼쳐질 그 복이 얼마나 충만할 것인지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립고르라고 하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교회에 속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결핍들도 존재해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들, 또 관계와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결핍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했던 여러 교회들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도 어떤 이들은 제게 와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나라를 본 적이 없다.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완전히 역전된 세상과 결코 같지 않은.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자기만을 위하잖아요. 자기만을 높이기 원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교회는 그것과 완전히 역전된, 옆에 있는 지체를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는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서로가 한몸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누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나라는 훨씬 풍성한 나라고, 훨씬 정말 가장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춰볼 때 내가 속한 교회는 어때요? 정말 많이 부족할 거예요. 많이 연약하고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떠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나그네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소망하며 뭘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이들은 너무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는 거, 자기에게 완성되지 않은 그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너무나 크게 낙심하고 아쉬워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미 내게 이루어진 놀라운 것들, 그것을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게 완성되면 얼마나 더 풍성할 것인가,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주의 뜻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뜻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초점에 두고 지금 신앙생활하며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내 때에 모든 열매를 다 맛보겠다라는 거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들 계속 맛보고 누려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 다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를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되지, 여기에서 내가 다 누리겠다, 다 내가 맛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낙심, 절망, 좌절. 왜? 다 지금 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바라보고 있더라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밝히 드러나요. 어때요? 애굽을 탈출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들을 볼 때 이제는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고 그런 시험 없을 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하는 시작부터 해서 시험이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제 홍해 건너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가로막고 또 이제 풍성하게 먹고 마실 줄 알았는데 물도 없고, 그 애굽에서 맛보았던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그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 때에 다 열매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주의 뜻 교회가 뭐 제가 길게 목회해야 20년 조금 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43이니까 제가 속한 교단의 법을 딱 봤을 때 70세까지면 이제 27년 남은 거죠. 27년. 저는 이때 27년 때 막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부흥, 막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 교회 하면 막 다 저 교회 가고 싶, 이런 거 기대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막 하면 막 모든 게 다 완성되어져 있고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희 때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함께 세워가고 그 나라에 속한 그 복들을 함께 누려가고, 그리고 이게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져 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아갈 이 주의 뜻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더해지는 거. 이게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걸 온전히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겠죠. 더 소망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뜻 교회로 함께 부름받았는데 이때 함께 그러한 방향에서 계속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이 땅이 아니에요. 주의 뜻 교회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저는 주의 뜻 교회에 묻히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할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참된 안식처,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본향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초점에 두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그 소망 가운데 그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숙으로 자라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약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셔야 돼요. 그 첫 열매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이 가장 큰 거예요. 그거 하나 이루어졌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거 이루어졌으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찬양할 때 뒤에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내가 주님께 속했고, 내가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다시 좀 그 찬양 그 한마디 그 가사가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내 본향이 내가 속한 곳이 이 땅에서는 막 치열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낙심들, 좌절들이 나를 막 휩싸고 고통케 하고 정말 이거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한 본향은 이곳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여정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